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미세먼지로 뿌연 날이었는데 밤사이 비가 내려서 완전히 맑은 공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 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쾌청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나홈서 1장 메시지를 마치면서 돌발 퀴즈 하나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총 14분이 댓글로 참여를 해주셨고 13분이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퀴즈 문제는 이거였죠. 나홈 1장 15절이 아수르와 유다 민족 중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가? 너무 쉽죠? 심지어 그 구절 안에 유다야 하고 부르시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 한 분은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답을 남기진 않으셨어요. 모르신 것은 아니셨을 텐데. 그리고 제가 굳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틀리면 쑥스러울까봐 그러셨는지 한 분은 카톡으로 답을 주셨고 또 5분은 문자로 답을 주셨어요. 또 그 와중에 오답을 보내신 분도 계셨어요. 여하튼 총 20분이 그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간만에 시도하는 깜짝 퀴즈인 만큼 전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장씩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허브 로즈마리님, 스마일 엔젤님, 물고기 숲님은 저에게 문자로 실명을 알려주신다면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나훔 2장의 말씀.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 위에는 늘 또 다른 권력이 있게 마련이고요. 세상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오래 가지 못해서 금방 그 패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절대 권력, 절대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거나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일을 자행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민족에 대한 보복을 취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을 괴롭혔다면 그 민족은 굉장히 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수르의 멸망은 결국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포악했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 민족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올림픽 게임을 하듯이 그 포로들의 피부를 벗기는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 죽이지 않고 가죽을 많이 벗기는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따지면 그 최악의 끝에 머물러 있던 아주 악한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들을 대적할 만한 상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흉포는 아나무인, 전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민족이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포악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당할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 대행자들을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침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유다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뜻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마치 종군 기자가 현장을 막 생생하게 보도하듯이 침공이 현재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실감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의 본문은 니느웨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왕족들이 수욕과 포수를 당하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고 완전히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니느웨의 흔적이 겨우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라크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 지방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계신 곳이 니느웨랑 불과 40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얼마나 황폐화가 되었었는지, 물론 지금도 이라크가 얼마나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 아무리 시대를 호령하는 패권을 지닌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악을 행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바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기근이나 전쟁 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도덕성의 상실과 또 성적인 문란함이 모든 나라의 멸망의 징조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사회 복지 문화가 탄탄하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성 상실과 또 문란함과 비도덕성 그런 내적인 문제들이 결국 그 나라의 파멸을 가져왔다. 그런 세계 모든 역사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극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카드를 그때그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또 3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기에서 아수르 백성들이 낙담하였다는 것은 죽어갈 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고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것은 극심한 공포 가운데 다리가 덜덜 떨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그들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매섭고 확실하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그 모든 심판의 에필로그 같은 말씀인데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심판, 예언된 심판이지만 에필로그 또는 후기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이루어질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에필로그를 쉬운 버전으로 읽으면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던 굴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새끼와 함께 다녀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암사자와 그 새끼를 위해 먹이를 잡아 갈기갈기 찢어서 그 굴을 먹이로 가득 채웠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의 전차들을 불에 태워서 연기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병사들이 전쟁으로 죽게 할 것이며 네가 약탈한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 사절단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임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사실 우리도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날을 또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또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 이제는 주님의 보복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믿는 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